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은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제가 한 가지 얘기했죠. 몸무게 느려서 오지 말기.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체중 관리도 잘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너무 염려하거나 또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시에서도 50명 이하까지는 이 넓은 실내에서 50명 이하의 어떤 집합은 우리 교회 예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장소가 200명 이상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인데 우리 청년부 다 나와도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심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1시간 마스크 끼고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무서워서 여러분 교회를 못 온다는 것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가능한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갈,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12개의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가장 큰 표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라 그랬잖아, 예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제가 이 설교 영상을 나중에 또 띄워드릴 텐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물론 드릴 수 있지만 허락된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 모든 친구들 사모함을 가지고 비록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이 1시간 내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표징을 여러분들이 예배로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또 올해 지금 벌써 10월이잖아요. 1년 9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 핵심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런 코로나 시대나 더 어려운 시대가 다가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이 어떤 시대냐?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 갈수록 계속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그만큼 더 많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위기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신세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여러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고민이 바로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그 신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위기를 느끼는 이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인데 지난 4장까지 한번 제가 이제 계속 그냥 가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1장 여호수아서 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세대 교체되는 장면이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2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정탐꾼들이 누구를 만났나요? 라합을 만났잖아요. 라합을. 그래서 그 라합의 얘기가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이 좀 나죠? 자, 그러면 3장은 어떤 기적이 나왔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왔잖아요. 이제 정탐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넘실넘실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잖아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 속으로, 강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지난주 4장. 자, 4장에서는 뭐였습니까? 바퀴처럼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그 지명이 뭐였어요? 길갈. 길갈.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진영을 세우고 날마다 전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그죠? 그리고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 진영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표징으로 삼았다. 그것이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5장으로 들어왔어요. 5장에 들어왔어요. 자,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길갈에 이제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진영을 갖추고 이제 다음 주 6장에는 드디어 여리고성으로 이제 진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이에요. 5장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명령을 한 가지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명령이 뭐냐? 바로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아요? 대충은 알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할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우리 알아봅시다. 할례가 뭐냐 하면 남성의 생식기 그 끝에 있는 피부, 포피를 칼로 조금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이게 할례예요. 자, 남성의 생식기 끝에 있는 포피를 칼로 잘라내는 게 할례인데 이 할례를 그러면 언제부터 행했을까요? 이 할례의 기원이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징표로, 그 표징으로 이제부터 너의 모든 가족과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종으로 산 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종의 자식도 할례를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에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 말씀이죠. 자,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하나님은 할례를 가지고 표징을 삼았어요. 이 할례를 받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징을 할례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그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끊어졌냐 하면은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여정을 거쳐오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로 공격하기 전에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신앙의 정체성을 먼저 세워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달려가서 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먼저 깨닫고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남성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면서 할례의 표징을 삼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에 할례를 받느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육신의 할례를 내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 없이 주일날에는 신앙인으로, 평일날에는 비신앙인으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들어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 후손에서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멀어지는
끊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여리고에서 가장 강력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제 대하여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할례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본문에서 2절에 읽었잖아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해야 돼. 수술 도구가 없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든다. 돌칼. 여러분, 돌칼 가지고 전부 다 남자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마취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취제가 없어. 마취가 안 되는 상황에서 생사를 돌칼을 가지고 잘라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항생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항생제가 없었어. 감염이 되고 거기에 여러분 그 상처가 덧나기도 하고 빨리 아물지를 않아요.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할례를 행하면은요, 최소한 3, 4일은 남자들이 일어나지도 못해.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게 막 붓고 감염이 되고 하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여리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리고의 군사들이 이때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총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자마자 아니 가나안 땅에 발도 한번 못 디디고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아니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전쟁 직전인데 아니 이 시기에 모든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왜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가 뭐 방비를 잘해서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도모했기 때문에 너희가 안전한 게 아니고 너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말씀을 잘 듣겠지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으로 무너뜨렸어요? 전술로 무너뜨렸어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행할 때 아니 너무너무 고통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나는 할례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믿음의 할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정체성 때문에 나에게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 아픔이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할례 받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내가 잠시 고통당한다고 해서, 내가 잠시 위험하다고 해서 내 삶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리고를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징표인 할례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할례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잠시 잠깐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할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보호하심과 영원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신함의 모든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견을 아시죠? 명견. 자, 명견이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견자가 개견자예요. 개견. 그러면 명견이 뭔지 아시겠죠? 아주 족보 있는 개, 사냥꾼들이 키우는 용맹한 개. 여러분, 이 명견들은 아무나 누가 뭘 먹을 거 주면은 받아 먹질 않아요, 여러분. 그죠? 아무리 맛있는 걸 던져줘도 아무거나 받아 먹질 않습니다, 명견들은. 자, 명견의 반대가 무슨 견이에요? 변견. 변자가 무슨 변자인지 아시겠죠? 뜬깨, 그죠? 이 변견들은요,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누가 맛있는 거 던져주면은 다 받아먹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 가보면은 뜬깨들이 막 골목을 막 끼다녀. 그러다가요, 그때는 그 쥐가 많아가지고 쥐약도 많이 나나는 거, 쥐약. 그 쥐들이 있잖아요. 쥐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또 뜬깨들이 먹고 개가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명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 내가 조금 유익이 된다고, 내 육신의 삶에 조금 이득이 된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성을 세운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암 청년부 또 널리 설교를 듣는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입니다. 해마다 1월 14일 날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뭔지 알아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들어봤죠? 유월절. 이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가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전역을 다닐 때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자, 그래서 이 길갈에 있을 때 이제 유월절을 맞이한 거예요. 거기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었습니다. 이 광야가 아니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따먹고 소산을 먹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해온 것처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아침 일찍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무엇을 거두려고 갔을까요? 만나를 거두려고. 그런데 그날따라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리질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아침이면 온 지면에 이슬처럼 가득히 내렸던 만나가 내리질 않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광야는 씨앗을 뿌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에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거쳐왔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지난 40년 광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가 뭡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바늘 구멍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샘물을 솟게 해서 물을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뜻일까요? 어린 자녀를 키우고 먹이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청아 공주가 요미를 낳았잖아요. 사진 다 보셨죠? 그 첫날에 얼마나 얼굴이 똘망똘망한지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3명이나 낳아봤는데 옛날에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아주 그냥 그 요미가 아주 이쁘게 잘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요미가 자기의 살아갈 것을 걱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오늘은 내가 뭘 먹고 살지? 오늘 내가 기저귀를 내가 어디서 구하지? 아니 여러분 요미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미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 치훈전도사 청아공주의 딸로서 그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를 사랑하면서 그 딸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알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먹을 것 주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마치 방금 태어난 요비가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살지? 내가 오늘 기저귀를 어디서 구하지? 내가 분유를 어디서 구하지? 갓난아기가 그런 거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단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리고 성과 같이 버티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믿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 믿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나에게 위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할례를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생활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지혜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없이 그저 주는 것, 변견이 아무거나 주는 것 다 받아먹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명견입니다. 신앙의 명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에 조금 유익이 된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믿음의 자녀답게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다음 주일에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믿음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시고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나와서, 이곳이 너무 안전합니다. 오히려 회사보다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